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 그리고 넘어가서 26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넘어가서 26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지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과 같이 슬픔은 우리에게 가장 낯익으면서도 또 가장 낯선 길손이다. 그렇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그래서 굉장히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슬픔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슬픔이 막상 내게 찾아오게 되면 무척 낯섭니다. 왜 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들어하는 슬픔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는 죽음, 그리고 이별, 그리고 고독. 죽음,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 성도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이 죽음의 슬픔. 때로 우리는 위로하기를 원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슬픔, 이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멀리 떠나보내는, 또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 우리는 이민 오면서 이것을 다 경험을 했죠. 또 고독, 홀로 떨어져 나가는, 이제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생각나십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거기까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한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거예요. 심지어는 때로 가족과 함께 앉았는데도 고독해지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이 떨어져 있는 느낌, 고독의 슬픔이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이 슬픔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먼저 이 죽음의 슬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것으로 말미암아 8장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런가 하면 이별의 슬픔이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의지하고 위로가 되고 그랬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는 그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어쩌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 집사의 고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로 사역자가 겪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독의 슬픔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4절에 나오는 그 흩어진 사람들, 슬픔을 안고 흩어져야 되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온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흩어짐의 슬픔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함께 만날 수가 없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젠 다시 모일 수가 없다.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공항을 떠나올 때 저는 1973년도에 김포공항을 떠나왔잖아요. 어쩌면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친구들이 학교 안 가고 책가방을 들고 김포공항에 나왔어요. 그때 왜 또 이민의 불길이 한참 일어날 때에 패티김의 이별이라는 노래는 또 유행을 했는지, 그 후에 또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이 더 슬프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헤어진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딸을 이제 결혼 보내서 다른 가정으로 보낸다고 하는 슬픔, 또 자녀들을 군대로 보내는 그 이별의 슬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슬프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헤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고, 이거보다는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자 해서 지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교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크숍, 지교회 설립 워크숍 머티리얼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자, 이제는 다 이 필요성을 알았고 중요성을 인지하고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파송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몇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괜히 선포했다가 이거 한두 사람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 지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필요성도 알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매주 만나던 우리 성도들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만난다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해가 가죠. 우리 이민 삶에 있어서 더욱이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는 그 기쁨과 또 그 사랑의 교제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서로 주일날 헤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교회가 설립이 됐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우림 교회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슬픔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듯이 흩어져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마 이들도 그걸 했을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흩어져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인 이민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우리 이민 1세들의 그 신앙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2세, 3세들에게 물려져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 항상 준비하며 다시 아까 광고도 드렸지만 교사들도 많이 여러분 헌신하고 같이 섬겨야 됩니다. 보세요. 1세들이 언어와 문화도 다른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 이민 1세들은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는 초기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면서 모든 생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하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교회 다 안 다니던 사람들, 한국에서는 예수도 안 믿던 사람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얻고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결국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렇게 교회의 귀한 일꾼들, 재직들이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단순히 커뮤니티 센터 같이 했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말씀 양육, 제자 훈련, 선교,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요, 초기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물론 우리의 이유는 있었죠. 아이들 교육, 자녀들 교육, 경제적인 안정, 또 새로운 삶의 기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왔지만 역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게 하셨느냐. 그때 우리 모두가 공유한 답은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나 잘 적응하고 또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다. 우리 피부 색깔도 중간 색깔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한 민족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제 한국 경제가 또 발전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 주셨다. 그래서 세계 선교.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아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찍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래서 세계 선교 오지를 생각하던 우리들이 우리 몇 년 전부터 여기가 내 선교지다. 여기서 내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흩어져 와서 살면서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빌립 집사의 모습이 나타나요.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로 뽑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는데, 사마리아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기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듣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아하,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점점 더해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으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경멸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 원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그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2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그 리더십을 추종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중에는요, 그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악한 영의 파워를 과시하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 그 영향력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8장 10절의 말씀이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큰 사람이다 일컫는 그런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도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 형상을 보면서 안수해 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야, 나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파워가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돈 주고 성령을 살라 그런 거예요. 하여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이죠, 빌립에게 말하기를 너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라. 여기 보면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아시죠? 예루살렘. 그러면 사마리아는 거기에 북쪽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역을 잘하던 빌립,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중해 쪽, 이 서쪽으로 조금 가면서 쭉 광야 쪽으로 내려가면 그 가사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 많은, 그리고 큰 일을 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거기에다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땅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향력, 리더십이 인정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광야 가면 사람도 없고 거기서 날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네? 여기서 교회를 잘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키고 거기서 리더십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자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간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발걸음을 옮겨놨다고 하는 그 순종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또한 고독한 길이죠.
빌립 집사가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독한 일. 이제는 주변에 나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기서 함께 교회를 섬길 때는 주변에 얼마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같이 위로하고 말씀을 또 재충전이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혼자예요. 내가 있는 걸 다 쏟아보아요. 붓고 말아요.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동체가 없는 것이 수두룩해요. 고독한 것이죠.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있죠. 지금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구원의 열매가 있고 그 리더십 인정을 받고 주일 설교 또는 집회 가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할 때 보면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 다 은혜로워요. 오늘이 최고입니다. 꼭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신교 시간에 다들 가지 않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광야? 그런 얘기 해줄 사람도 없고 또 그럴 얘기를 말씀의 은혜를 나눌 만한 대상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기 사역자의 고독이 있습니다. 그 고독과 함께 물려오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반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성령께서 다시 지시를 합니다. 너 저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라.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차는 계속 굴러갑니다. 걸어가서는 가까이 못 가니까 이제 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가까이 가니까 소리가 들려오죠. 왜냐하면 마차를 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때 성경을 읽을 땐 다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요즘도 사실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다시인데 그걸 내가 귀로 듣는 것이니까 도움이 되죠. 들어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제가 그 얘기를 그것을 읽고 있는 내시 빌립이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내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랬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묘사인지 알 수가 없다. 당시 정도는 나를 가르쳐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이디오피아의 그러니까 어쩌면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죠.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이르려면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솔직한 거예요. 또 겸손한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 나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지 못하면 물어야 하는데, 배워야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지, 이 얘기겠지. 어려서부터 들어왔으니까 대강 짐작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허구한 날 듣고 그렇겠지, 이 얘기겠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얘기겠지, 이러고 넘어가다 보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솔직한 거예요. 아니스트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내 이 말씀의 뜻을 모르겠다. 누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한테 배워? 하나님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을 다 주셔요.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들을, 선지자들을, 목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says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을 또 보내주십니다.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다스림, 디바인 어포인먼트,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줘요. 그게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오늘도 만민이 예수께로 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시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제가 빌립을 잘 모르지만 결국은 이 내시가 이 말씀을 받고 깨달음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데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빌립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이 이걸 알았겠어요? 아니, 순종하는 것조차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광야로 나가라고 그러시나?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 순종의 고독함과 슬픔이 있었겠지만 순종하고 나가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아마 그때는 뭔지 몰랐던 빌립 집사님이 천국에 가셔서 이것을 다 알게 되고 말할 수 없이 기쁨과 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들의 일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 속에 순교가 일어납니다. 흩어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복음이 이제는 이디오피아로 들어갑니다. 아하, 그거로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 받는 것과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취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충만하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Controlled by it.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얌전하던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싸나워지고 소리를 지르고 겁 없이 길 한복판에 나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교의 그 죽음의 슬픔도 극복하고 흩어짐의 이별의 슬픔도 극복하고 고독의 슬픔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그들,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고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얘기했습니다. 은혜가 되었던 성도들이 몇 분이 나가시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순교자적인 삶. 순교자적인 삶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희생을 당하는 슬픔이 있어요. 죽음의 슬픔. 순교자적인 삶에는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싶어도 떠나야 되는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고독의 슬픔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교인들이 다 함께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 왜 나만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 고독하죠. 우리가 다 함께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 왜 나만? 이런 고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지금 잘하고 있는 자리에서 고독하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삶에 있는 이 슬픔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결과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회심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슬픔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흩어짐의 슬픔, 그것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그 고독한 순종, 고독의 슬픔은
이디오피아와 아프리카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디오피아에 방문을 하실 때 여행이니 단기 선교니 가서 우리는 오랫동안 몇 세대를 거쳐서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다,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자랑하면 콧방귀 낍니다. 이디오피아의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역사와 맞먹는 거예요. 물론 그건 종교지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흩어지는 슬픔과 고독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줄을 믿습니다. 흩어짐. 나는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나? 그거보다도 매우 가까이 와 있는 흩어짐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흩어집니다. We were church gathered. 지금은 모여있는 교회죠. Now we become church scattered. 축도하면서 종종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였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흩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LA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축하한다고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 오고, 목사님 축하해요. 혹시 깜빡하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도 용서하세요. 이러면서 축하를 받았는데, 우리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유학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보내주질 못하는 가정 형편이 되었고 몸도 약해져 가지고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청년들이 다 알아서 지금 끼니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줬는데, 이 자매가 선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선물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를 제가 적어서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시를 적어 보내왔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은 다 정말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 한 부분, 한 프레이즈를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순간에 죽어서 영원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제 그 길을 갈 때에 순간에 죽어서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일어나는 욕망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나보고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순간에 죽어서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영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빛과 소금 되어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 여러분, 고독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냥 적당히 사람들하고 컴프로마이즈하고 서류, 다큐멘트 처리하는 거 대강 해서 그저 나한테 유익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일어나 빛을 발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적당히 어둠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세상에 나가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흩어짐, 여기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또 나간 흩어짐의 슬픔이 있고 고독함의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고독할 때, 즉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슬픔을 당할 때, 그것이 죽음의 슬픔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고독의 슬픔이건 주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상황,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이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지만 어느 순간 확 뒤돌아 바뀌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도망갑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고 앞장섰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재판받는 자리에 서신 예수 얼마나 고독합니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흩어짐과 고독의 슬픔, 죽음의 슬픔을 앞서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무나도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홀로 외롭게 앉아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것을 다 경험했다. 같이 가자. 약속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순교자적인 삶이 따라야 하고 죽음의 슬픔과 이별의 슬픔, 고독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되는 자리들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사의 모습을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참 발버둥 치며 고통하며 슬퍼하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흩어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고 또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인 교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 다시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일터로, 학교로, 선교지로, 이웃으로 흩어져 나아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